본문 내용 말씀은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누가만 기록한 이 부자와 가난한 자, 재산이 많은 자와 재산이 없는 자, 이렇게 비교해서 기록한 복음은 누가복음이 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자주 나옵니다. 다시 해서 누가복음이 사역했던 교회는 가난한 동네의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병 고치러 온 사람들,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어떤 사람이 찾아왔냐면 한 남자가 찾아왔는데 12장 13절을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상담을 이제 하는데 어떤 상담이냐면 형하고 나하고 그 재산이 이제 상속이 됐는데 그 유산을 좀 공평하게 나눠 주십시오라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유산 상속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있으면 자식들 간에 이제 나중에 이제 재산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이제 약간의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적정선에서 불평 불만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심하면 이 법정에 가서 이 자식들이 부모를, 형제를, 누이를 대상으로 소송을 거는 일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앞날에 그와 같은 일이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그러려면 재산이 없으시면 좋습니다. 있으면 자녀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속된 말로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어느 날 재산을 유산으로 상속받는다 그러면 이건 심한 경우는 로또 당첨된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또 한 번 되는 것보다 유산 상속이 크면 정말 이거는 앞으로의 삶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가진 사람이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데 있으면 그 있는 거에 더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이 좀 특별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송사 문제, 이런 문제를 갖고 재판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러 왔지 너희들 돈 문제 해결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은 예수님을 잘못 찾아온 거죠. 사실 상담할 내용이 따로 있지. 사실 예수님이 고친 병은요, 대부분 불치병입니다.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났거나 후천적으로 얻은 병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 의원들이,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친 거지, 병원 가면 고칠 병을 갖고 예수님 보고 고쳐달라고 한 그럴 사람도 없지만 예수님도 그런 일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죠. 빚도 탕감해 주실 만큼 능력이 있자이신데 이 돈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동생은 형한테 받을 걸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나름대로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 형 오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솔로몬의 재판처럼 해주겠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하면 요즘에 대통령이 어디 한 그 대전 지역에 가서 그쪽 사람들하고 청원도 듣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손 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좀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해달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걸 보고서 대통령이 좀 제가 보기엔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나 이런 거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 해결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내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법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 권한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지만 한 사람의 어떤 그 지위를 바꿔줄 수 있는 거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특혜가라는 문제가 걸리고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서 그분이 약간 조크 비슷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해주면요, 검찰한테 잡혀간다는 거예요. 대통령이지만. 왜냐? 그런 거 있잖아요. 청탁받고 그냥 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인사권자니까. 차라리 장관 차관을 해달라고 하면 차라리 나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자기의 어떤 그 비정규직이 있는 그 직책을 바꿔달라 그러면 그건 좀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정법을 위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들고 말을 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말을 잘해야 돼요. 평상시에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 5천만 명 인구 자기 문제 해결을 해달라 그러면요, 날마다 그거 번호표 받아갖고 그걸 해야 돼요.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거기 가서 해야 할 문제죠. 제가 댓글 좀 봤더니 그 시험 봐갖고 정기적으로 해야지,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누구한테 부탁해서 하면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달리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상대방한테 부탁을 할 때는 거기에 맞는 부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맞는 부탁을 해야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또 그분이 그걸 들어줄 수 있는지 그 위치에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게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도 아마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3년 정도의 짧은 공생애를 이런 뭐 재산 문제, 상속 문제 갖고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거 말고도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비유가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돈 많고 적음이 그 생명, 영혼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다 부자들만 가 있느냐? 안 그렇다는 거죠. 부자가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굉장히 확률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거죠. 단 부자가 되는 조건은 뭐냐? 천국 가기가 어려워진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재테크하고 있고 좀 해보려고 하는 거 있을 거예요. 투자하는 일들이 나쁘지는 않아요. 저는 그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전에 작년 이맘때쯤인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교 시간에 코인 좀 해보라고 했다가 예배 끝나고 나서 후살이 엄청 먹었습니다. 그 목사가 강대상에서 할 말이냐고. 근데 그때 하신 분들 중에는 돈 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코인이 참 종류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 아는 지인도 2017년에 5천만 원 투자했는데 지금 80억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벌었냐 했더니, 투자한다고 다 돈이 되는 건 아니래요. 우리 청년이 예배 시간에 집중 안 하다가 코인 얘기하니까 갑자기 저를 눈 맞추는 것 같아. 역시 돈 이야기를 해야 돼, 설교 시간에도. 이 코인이 10개가 있으면 8개, 7개는 날아간다는 거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원 단계 없어지는 거예요. 왜? 설교 시간에 할 말하는데 개코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개떡 같은 그 코인 했다가 다 날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두 가지는 큰 돈이 될 수가 있어요. 큰 돈이 되는 게 손실을 채우고 남는 거예요. 이 투자자들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워린 버핏이라고 미국의 그 주식 투자에서 큰 돈 버는 부자가 있는데, 옛날에, 지금은 이제 제일 큰 부자가 일론 머스크가 제일 1위로 됐지만, 전에는 제가 잘 아시는 것 같이 그 MS, 그죠? 마이크로소프트를 개발했던 그 빌 게이츠가 가장 큰 부자였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워린 버핏이 투자자인데, 나중에 보니까 워린 버핏이 더 부자더라고요. 빌 게이츠보다. 왜냐? 이 사람은 투자를 잘해요. 주식 투자를 잘해서 큰 돈을 버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도 하는 얘기가 그래요. 주식 투자해서 몇 천억, 몇 조까지 날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뭐냐면 항상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 거지, 다 투자하는 대로 돈 된다는 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미다스라는 그 왕의 손처럼 손을 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하면요, 재앙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날릴 때가 있어요, 돈을 날리면서 또 배우고 또 투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니까 날리고 몇 번 날리고는 안 해요, 그냥 아예. 근데 날렸을 때도, 아, 내가 이걸 잘못해서 날렸구나, 다음에 또 이렇게 잘해야 돼요. 물론 계속 투자하는 것보다 이제 날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밤을 새서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대충 그냥 남 따라가다가 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큰 손이라고 해서 막 그 주식 갖고 이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개미들이 큰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 주식하면 일단 부정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도 나중에 보면 다 내 주변 사람들은 손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은 잡고 주식에, 그래서 코스닥을 뭐 한 5천까지 올리겠다고, 지금 3,200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돈이 투자하는 대로 모여야지, 자꾸 부동산 안전한 데로 가버리면
뭐 부동산은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부동산 값은 오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들은 되게 힘들어집니다. 일단 세입자들이 그 가격 높은 부동산에 대한 월세와 전세 부담이 커집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고정 비용이 너무 커지니까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주식 투자가 잘 되면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에서의 그 꽃은요, 이 주식입니다. 주식회사입니다. 이 공산주의는 주식회사가 없습니다. 국가가 그냥 운영하는 거죠. 다 국영기업체입니다. 그래서 공산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근데 자본주의 국가는 어때요? 이번 대통령 얘기 또 하면 이분은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가 봐요. 다시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잘 해야 되는데 그 투자를 잘 하다 보면 돈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바닥을 치고, 제 친구가 주식회사 관련해서 증권회사 취직을 했는데 머리가 꽤 좋아서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갔다가 몇 년 지나서 한번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바닥에 추락하는 걸 경험했는데 지하실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하실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주식하면서 큰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꽤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도박이라고 할 정도로, 영어로 하면 갬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게임에 한 단계 돈을 내고 거는 건 갬블입니다. 이거 중독되면 이거 정말 대책 없습니다. 근데 이걸 잘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손절매부터 시작해서 손해볼 땐 손해보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잘못 투자해서 돈을 날리면 구박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래야 되는데, 그 순간부터 그냥 있는 욕 없는 욕 다 해버리면 그 사람부터 투자 못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친구들 가끔 모이면 1년에 한 번씩 교수님 댁에 가면 카드놀이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땄게요 안 땄게요? 땄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족보도 모르게 따더라고요. 왜 하나 했더니 그 몇 가지 룰이 있어요 여기에. 근데 보니까 좀 자금이 있으면 땁니다 보니까. 근데 자금이 없으면 못 땁니다. 초조해져 가지고 사람이 그 베팅할 때 베팅을 못하고 막 그런 일이 생겨요. 이 표정을 보니까 별로 은혜를 못 받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마음대로 하세요. 하여튼. 근데 지금 오늘 이 부자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의외로 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부자는 재테크를 잘했습니다. 잘해가지고 이제 곡간을 크게 졌다는 얘기는, 이분 같은 경우 요즘 말하면 아마 보험이라든가 연금을 다 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인생을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잘 먹고 잘 살자고 했는데 딱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영적인 문제가 하나 걸렸어요. 그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오늘 밤에 죽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 급사겠죠. 서든 데스, 돌연사입니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모아놓고 연금 내지는 보험 이거 다 들어놓은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물론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상속은 되겠죠. 하지만 본인한테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상담하러 왔다가 이제 한마디로 까인 거예요. 너 그 형 때문에 그 재산 그런 거 갖고 관계 망가뜨리지 마. 생명이 돈에 있지가 않아. 좀 적게 받고 때로는 아주 불이익을 당했더라도 그거 잘만 하면 한 방에 회복되고, 설사 형한테 유산을 많이 내 몫으로 받아도 한 방 투자 못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시죠? 예, 저는 참 그 국가가 허락한 그 갬블이 있습니다. 도박이 있는데 정부가 인정한 도박이죠.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식입니다. 주식. 채권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국가 채권은. 이 주식은요 정말 도박입니다. 전문가들도 펑펑 나가 떨어집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서 좀 뭔가 좀 기대했는데 갑자기 해외에서 전쟁을 한다. 주식이 그냥 폭락해버리는 거예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이제 주식시장이 열려서 열리자마자 폭락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전문용어로 블랙 몬데이라고 그래요. 블랙 몬데이. 월요일날 최악의 주식이 폭락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루 만에 주식 시가가 뭐 100조, 200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돈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50만 원 주식이 25만 원으로 반토막 나버리면요, 25만 원의 돈이 주식 하나당 없어졌는데 그게 100만 주, 1000만 주, 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또 생각 안 하고 그냥 주식에 투자해놓고 잊어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회, 정치, 경제가 그 주식을 올려주는 쪽으로 올라가면 갑자기 주식이 막 치솟지 않습니까? 주식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정부는 뭐라고 안 하고 오히려 권장합니다. 근데 돈을 벌고 손해보는 건 각자의 몫입니다. 가끔 우리 결혼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중매쟁이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소개팅, 그 인간이 나를 소개를 잘못해줘하고 이 철천지 평생 윈수하고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다고 그 소개해준 사람, 중매한 사람을 좀 원망할 때가 있죠.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소개해준 것까지 좋습니다. 물론 이제 뻥을 쳐가지고 막 사고 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속아도 본인이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분별도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알 수는 없어요. 이 미래는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역을 점쟁이를 찾아가면서 점을 본다? 이건 하나님을 볼 때 불법 행위예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그 문제를 사전 유출시켜서 공부해서 시험 받고 1등 하면 그거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다. 시험지를, 출제지를 뺀다는 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평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미래를 자기가 예측해서 준비하는 건 좋지만 그걸 가지고서 어디 점집 가서 물어본다는 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목사님,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 모릅니다. 알아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상황이 달라져요. 날씨처럼 기상대에서 예측을 하는데 보통 60%, 70%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올 확률을. 그 얘기는 장담 못 한다는 거예요. 물론 가끔 100% 비가 온다고 하는 건 몇 시간 전이에요.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공부 많이 하고 세상에 권력을 갖고 돈을 많이 모은다 해도 그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돈 많이 모았습니다. 그랬는데 건강이 뒷받침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평생 소원은 돈을 많이 벌어서 연금과 이제 보험을 통해서 안정적인 미래를 구축하고 세계 일주 여행을 하는 게 꿈이다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다 준비도 했는데 몸이 병이 나서 여행을 못 하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여행을 하라고, 다리가 건강할 때 여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무리를 하더라도 건강할 때 여행도 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는 뭐가 안 돼요? 건강이 안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돈이 없고 시간이 많대요. 근데 나이 들어서는 돈은 많은데 시간도 없고 건강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걸 잘 준비할 줄 알아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영생에 대한 준비를 하는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귀족이라는 뜻이에요. 자색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 자색 옷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연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파티를 열고 잘 놀았어요. 근데 어느 날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그는 음부, 지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잔반, 그죠? 음식물 부스러기, 빵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사는 거지가 있었는데 농투성이에요. 상처가 있으면 낫지도 않고 상처를 개가 핥았다. 뭐 이런 아주, 개가 친구예요. 개가. 그러니까 인생에서 아주 막장 드라마를 보는 그런 처지에 있는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람 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이 누가복음의 기록은 참 특이하죠.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사람 미치는 거예요. 차라리 지옥이면 괜찮은데 지옥에서 뭐가 보인다고요? 저 먼 곳에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에 자기 집에서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서 천국에서 있는 거예요. 풍족한 삶과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뜨거워서 목이 마르고 정말 죽을 지경인 거예요. 오죽했으면 저 거지 나사로, 옛날에 그래도 우리 집에 있던 거지인데 좀 물 한 방울만 좋으니 혀 밑에 그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물 한 바가지 그냥 껴줘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 물 한 방울이 필요한 거예요. 이슬 같은 한 방울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너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는 지옥에서 포기합니다. 이 지상에 내 형제가 여럿 있는데 그 형제들한테 저 나사로를 보내서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그 형제들은, 아니면 자녀들은, 손주들은 지옥에 안 오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주 매몰차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예수님 이전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이곳에 안 온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그 율법을 듣지도 않는 사람은 설사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와서 지금 그 형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고 난 천국을 경험했으니 이곳에 오지 말라고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임사체험 유튜브가 많이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그 이후의 세계를 경험한 크리스찬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서 안 가고 싶은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임사체험을 여러 가지 간증을 해도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 이 정도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해서 나사로가 다시 온다 그래도 안 믿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래도 안 믿어요. 신앙생활에서의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영원한 생명,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자손한테 상속하는 거에 연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질에 대한 분명한 그런 가치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안 산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아니, 왜 후배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썼을까요? 후배 제자 목사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고 물질을 드리는 건요,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못 드리는 사람 어때요? 아까운 건 뭐예요? 나는 돈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지금 12장 21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위한 그 과정의 그 훈련은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상속을 시키셔야 됩니다. 유산을. 좋은 믿음. 부모가 이 좋은 유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권력에 대한 유산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신앙, 믿음에 대한 유산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산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인맥도 유산입니다. 믿으십니까? 인맥도 유산입니다. 아버지의 좋은 그 인맥이 자식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보이지 않는 그 유산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유산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용입니다. 믿음이죠. 이걸 잘못해보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요즘에 정치 사항이나 경제 사항을 계속 보면서 세상에 믿을 데가 없습니다. 좀 정치 얘기 더 할까요? 광화문에서 성조기 흔들면서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사람들, 좀 트럼프가 하는 것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관세를 봤더니
자기들이 우리한테 수출하는 건 그냥 관세 없게 하라는 거예요. 제로래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다 할 때는 팔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관세를 세게 품목마다 다르긴 한데 매일 느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이 트럼프 이 성조기를 흔들어야 될 나라냔 말이에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윤철중 목사 좌파라고 또 진보라고 하겠지만 이 팩트 체크를 하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요. 예. 6.25 전쟁 전후로 우리는 혜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왔어요. 많이 도움 받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세상이 좀 바뀌어서 뭐 다른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국사 시간에 배웠던 그 강화도 조약 아십니까? 불평등 조약? 일제한택, 일제강점기 했던 그, 예, 을사늑약이라 그러죠. 일본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협정 맺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뭔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그 일본하고 그때 우리 그 대한제국이 고종황제가 그 맺은 그 조약을 보면요. 완전 불평등 조약이에요. 인정하시죠? 국사 시간에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미국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잘 봐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책 좀 많이 보고 상식적인 거를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쌓지 않으면 사람들이 꼰대가 돼요. 꼰대가 되면 옛날에 성실하고 바르고 능력자고 실력자인데 말만 많이 하지 새로운 거에 대해서 전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은요, 잘 보셔야 돼요.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이 다루지 않는 부분을 누가복음에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가진 자와 없는 자를 대비를 이루면서 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부자든 가난한 자든 뭐가 문제냐? 천국에 대한 관심과 거기에 대한 투자가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연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와서 주일날 왔다 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이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전제하에 예배가 드려져야지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잠깐 교제하고 예배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어때요?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초대한 자리에서 스마트폰 만지고 있고 졸고 앉아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식사하자는 데서 안 합니다. 근데 예배는 어떻게 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불렀는데 지각하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잘 드려지는 사람은요, 저는 이 세상에서도 성공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도 60대 중반 돼 보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인생을 바라보는 나름대로의 그 창이 좀 있어요. 물론 정확하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100% 맞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은 아마 인생을 바르게 잘 살아왔고 앞으로 잘 살 거다 생각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심히 걱정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보시는 게 있어요. 심히 걱정돼요.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요즘의 세상들은 어떤 얘기를 많이 하면 태도를 중요시합니다. 실력과 능력과 어떤 그 배경보다는 뭐를 본다고요? 태도를 많이 봐요. 여러분 직장생활, 사회생활 때 뭐예요? 태도가 불량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인사 고가 점수 있죠. 근무평가가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 태도가 불량해요.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시키면 오히려 그냥 불만만 토로하고 일도 안 시켜요. 이제 인사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태도가 참 중요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만과 이 자만심과 잘난 척의 이 태도가 자기는 모르는데 상대방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 조심 안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 태도 때문에 인생 좋은 기회를 놓치는 때가 많아요.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태도 하나가 나빠서. 그러니까 이 태도도 제가 보기엔 유산이고 자산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자산. 그래서 질서를 중요시하고 위계 질서를 잘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잘 돼요. 저도 꽤 괜찮은 사람들 이력에서 이렇게 보면 좋은 사람을 추천해 봤더니 그 인사 담당자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 좋아요. 이 정도 좋은 스펙 갖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태도가 안 좋습니다. 태도가 불량하다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시건방지다는 거예요. 태도가. 뭐예요? 안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월급 줘가면서 일 시켜도 우리가 원하는 직업은 그다지 전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웬만큼 모르는 사람 훈련시키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배우려고 하는 태도, 윗사람을 상대하는 태도가 아주 불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이 특히 더 조심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은 뒷소리를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고 남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남을 그냥 예수 안 믿고 일반적인 사람을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개무시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교회 안 다녀요. 예수 안 믿어. 왜? 당신 보니까 교회 안 다니고 싶다는 거죠. 저도 이런 얘기를 들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혹시 나 때문에 천국문에 앉아서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시킬 때 여러분들 이제 다 손주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잘 양육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천국까지 못 가면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죠? 가난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은혜가 있어야지 이 땅에서 부자 돼서 지옥 가는 거나 가난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나 이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저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주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아서 이제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날 밤에 돌연사로 세상을 떠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각자마다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젊어도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천국에 대한 소망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